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기대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부조리들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시고자 한 아름다운 정의의 나라, 아버지 의로운 나라를 주님 만들어 주시고 그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달려온 발걸음들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53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민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고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말로 정죄하기보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며 중보함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소원 감사예물 13번째 드리는 김인순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 장진영 아버지 주님 건강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32번째 드리는 김성선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며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시야를 넓혀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님의 사랑 실천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육관이 전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다가 꺼지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오작동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해해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배를 못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이 벌써 다 지나고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을 앞둔 예비일인 만큼 더욱더 주님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도 마음도 주께로 향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22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과 나누는 삶,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과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본문은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11조에 대한 규례. 11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본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국가에 대한 세금에 있을 때에도 기본이 바로 10분의 1을 떼어 나누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10분의 1, 10의 1조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기업을 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들, 즉 지금의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인 거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 등 사회의 약자들을 그렇게 위하는 섬김과 나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적 거룩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택 백성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그런 책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월마다 수입이 생기는 구조가 아닌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이 농경사회에서는 수학의 계절이나 되어야 이 수입이 있게 되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헌금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특히 과거 농경사회에 수확물을 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오간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25절에 보듯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재물과 맞바꾸는 그런 구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멀리 있는 이 브엘세바나 이 단부터 브엘세바 다니면은 이 이스라엘의 남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 올 때는 그 수확물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 바로 현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제물로 맞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의 순수성이 하나님의 드릴 헌금의 순수성이 변질되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매매하는 시장바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시장바닥이. 예수님께서 입상해서 보니까 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분노하시죠. 대노하시면서 그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죠. 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정화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 인간적인 욕심과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이 국가의 주 수입원에 대한 이 세금을 떼는 것, 그렇습니다. 이 세금 납부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많이 가진 자들이 이 세금을 탈루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국가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하면서도 모든 구매품에는 부가세라는 게 붙죠. 부가세라는 게. 이렇듯이 우리는 주수입원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얻게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것은 모든 세금에, 우리 모든 헌금에 대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헌금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 대한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되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때요? 자원하는 것을 자원해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왕 다윗에 대해서 우리 수예배 때마다 우리의 사무엘 상하를 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심에 다윗을 한번 본다면 다윗이 이리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12절에 자, 성전 건축에 앞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드리는 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봉헌물을 앞에 두고 감격해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드린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어떠한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상 2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림은 자원함과 기쁨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왕 다윗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왕 다윗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성도님들 중에 헌금 생활을 정직한 믿음으로 시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 한다면 즉시로 11조를 먼저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헌금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꼭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예물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뗄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교육하니 항상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새벽 예배에 우리 아이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네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달 딱 마치면 용돈 줄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면 그가 평생토록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죠. 부모된 자들이요 분명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29절 하반절에 보듯이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라 라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28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3년 끝에 거둔 곡식 그 거둔 소산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또한 소외된 이웃들과 나눠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나누면서 살도록 하는 중요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부자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기적인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마음으로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주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곁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곁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나누는 의무를 주시고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끄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래서 돌봄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8장 14절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지 그렇게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다. 아니 어차피 우리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가 이웃을 돕고 나눌 때는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이자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눌 때는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그들은 물질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되어 상처 가운데 살아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의 작은 자, 너 곁에 있는 그 작은 자에게 섬기고 나눈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마태복음 25장에 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잠언서 11장 24, 25절 그러니까 이외에도 참 하나님께서는요 나누며 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 25절에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누며 산다 하여서 가난하게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은 참 많이 이렇게 나누고 이웃과 많은 것을 나누고 구제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오히려 더 잘 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나누는데도 그렇게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이게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그 손길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 자신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복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구제하는데 많이 부하게 된다는 게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요. 세상의 논리로는 내 것을 나눠주는데 내게 풍족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는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과도하게 아껴도요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산다 하여서 많이 가지고 내 것 따지는 사람이 행복하고 부하게 산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더 차고 넘치는 복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물질 사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구별하여 고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며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한 양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부유하여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이 자신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손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금은 보화들을 인색한 자들에게 더욱더 힘껏 일하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줄 알고 하나님께 정직한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여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다가 주님이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아버지의 것임을 주여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기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의 기본이 바로 10의 1조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배우며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담사오니 주여 우리 물질을 바라보다가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주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라. 아버지 요배 고백처럼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날을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물질,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부터 비롯된 은혜임을 주여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